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손을 잡고 하는 게 참 보기 좋네, 그죠? 예, 또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저하고 인사 안 하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 주의하시고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1장 말씀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모르겠어요. 뭐 이후에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겠지요. 성령께서는 늘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마치 혀의 모양처럼 흩어져 갖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다 임재하여서 방언을 하는 역사, 이렇게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혀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왔던 그 역사는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 외에는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그 체험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면서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체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때로는요 정말 기쁨을 우리에게 줘요. 예. 왜냐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잔잔하게 주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계속해서 그들이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뭐 이상한 그 성령의 역사들,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상한 이 기적을 베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넘어가고, 제가 그런 영상들을 자주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냐면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진짜 말씀을 토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제가 한 번씩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런 영상들을 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웃게 만들고 뒹굴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요, 그들이 짧게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보면 그 말씀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것을 검증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제가 그 동영상들을 한 번씩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도란노 교회 송기철 장로, 그 장로님에 대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성령 집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송기철 장로가 가는 곳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뭐 하냐면 뒹굽니다. 뒹굴고 넘어지고 웃고, 그리고 또 요즘 그 D12라는 그것이 있어갖고 그 D12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무엇을 체험하냐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이빨이 무슨 이빨이 돼요? 금이빨이 되고, 그리고 막 방석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딱 눈을 떠 보니까 방석이요 막 금방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했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요. 제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과연 성령이 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요,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님을 데려가면서 가면요, 결국은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는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목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참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이 신앙을요, 많은 우리의 위에 있는 목회자들이 참 훈련을 잘 시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순종을 잘해요. 근데 너무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가톨릭에 있을 때는 이 성경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말 그 교황과 그죠? 그 사제들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함께 펼쳐요. 그리고 함께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목사가 주체가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성령님이 주체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성도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순절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방언을 통하여서 그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저께만 해도요, 투망을 들고 두려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지 못했던,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어떻게 해요? 말한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오직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돼서 이것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받아서 전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실 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요, 저는요 한마디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족한 목사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은 무엇을 하냐?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14절부터요 36절까지의 말씀이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것을 제목을 붙여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읽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다 어디에 기록이 된 설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러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다 들을 때에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는다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막 배부르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찾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모함과 성령의 능력이 만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병을 나음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귀신을 쫓아냄을 받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모함이었습니다. 사모함.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초대교회를 향한 비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제목을 살펴봤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본다라는 것이거든요. 본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향한 비전이다. 우리가 오늘날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그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도요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대교회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요, 이것이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막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향한 비전을 우리가 보이게 될 텐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5가지의 특성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5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좀 짧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5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는요,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교제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는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자 그래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막 달려갔는데 이런 은혜들이 그들 안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교제가 있었고 구제와 봉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들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르친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데코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포데코마이. 이것은 뭐냐면 환영하다, 영접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여러분 문을 열어야 성도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교회에 성도가 교회에 오려고 그랬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잠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죠. 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의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요 마음 문을 열었어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들이요 인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막 은혜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먼저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쫙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다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들이요 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었어. 예.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설교였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면서 말씀을 막 쏴대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징계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징계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밖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막 기도를 했을 때 무슨 일들이 나타났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말씀을 깨달는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 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우리가 11제자인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12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12제자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죠? 사람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도 많이 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성도가 많은 교회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한 교회, 잠잠한 교회, 조용한 교회, 그런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집안이요 시끄럽기 시작하면, 여러분 집안에서 시끄러워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집안도 한 번씩 시끄러워요. 싸우기 시작하면. 그럼 왜 시끄럽게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고 함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막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합시다. 제가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 2년 정도 있어 보니까 교회를 제가 이렇게 낮에도 한 번씩 왔다 가요. 왔다 가면 참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새벽 예배 때도 뭐 교회 와서 기도를 하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이지 않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시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만큼 교회가 복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 목사는 또 어디 나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잘 보냈다가 또 주일날 만나서 즐거운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안 들으니까 모르시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일날 이렇게 딱 예배드리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만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부흥요 막 인원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뭐 많이 오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하면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그러면 어떤 누구가 와도요, 야, 이 교회는 평안하구나. 그러면 이 교회를 올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참여하다 그리고 나누어 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제 가운데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까지 내려놨는지 한번 봅시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까지 했냐 하면 믿는 무리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팍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자, 이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모든 은혜가요,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데에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포항 교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4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뭐 있는 그대로 다 갖다 주는 것, 이것은요,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구제와 봉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제와 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47절 말씀을 좀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예. 여러분, 온 백성은 뭐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그만큼 구제와 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을 잘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밖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밖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요, 교회 안에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죠? 맞죠? 교회는요, 이 에클레시아가 영원히 계속돼야 됩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에클레시아는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바깥쪽으로 구제하고 봉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봉사해주고 구제해주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불러와야 돼요. 뭐라고 불러와야 돼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여기에 와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불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포항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규제와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와야 돼요. 불러와야 돼요. 예. 이것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큰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쳐서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포항교회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비전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구제와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